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모든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새벽입니다. 이 토요일에 함께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서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 우리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으로 함께 하려 합니다. 어제 본문 이제 마태복음 23장 37절로 이제 39절 말씀에 성전이 버려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에 이 성전을 나와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성전, 그곳은 바로 버려진 성전이지요.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면서 예언하십니다. 2절 말씀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한 파괴가 될 것이다 라는 너무나도 무서운 예언인데요, 이 성전 파괴를 예언하신 예수님이 오늘 감람산 위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제 묻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부터 14절에 종말의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대를 특징 짓는 상태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 다시 오심과 종말을 기다릴 때에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도 예고하십니다. 먼저 4절과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전 세계를 통해 임하시는 재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와 종말의 징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종말 때에 있을 미혹을 조심하여 신앙을 굳건히 할 것을 또 강조하시는데요, 여기서 미혹하다라는 뜻의 단어는 이 원문을 보면은 속이다, 잘못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종말의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속여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5절에 거짓 메시아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6절과 7절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반복되겠지만 이것을 끝이 아니며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재난이 종말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자가 분명히 있겠지만 예수님은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이제 제자들을 경각시키는 장면이지요.
다음 9절부터 13절에서는 제자들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 고난을 피하려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함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대적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교는 어쩌면 그들이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제자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혹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13절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끝이란 고난의 마지막을 뜻하는데요. 즉 5절부터 등장한 여러 고난들을 인내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겪을 종교적 혼란,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 자연재해들, 그리고 혼란과 재난 기간에 제자들이 당하게 될 박해를 언급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오해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며 아직 끝이 아니라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테니 그런 현상에 속지 말라, 그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징조들도 어쩌면 우리가 쉽게 보고 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의 등장도 그러하고요, 끊임없이 들리는 전쟁의 소식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진과 기근도 그러하고, 특별히 복음에 대한 이 박해도 그렇습니다. 또한 불법이 성행하고 또 사랑이 식어가는 일도 이 종말의 징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앞서 2절 말씀을 볼까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라고 말씀하시며 성전을 떠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떠나신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그 결론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통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그분의 몸된 교회가 더 이상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주인되고 머리가 된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분이 떠나게 되면은 교회는 더 이상 그분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혹하게 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 이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이 프로그램으로 여러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희 공군 중앙교회에서도 정말 수많은 우편이 옵니다. 이 손편지가 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정말 그 인상 깊게 오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성함을 알고 있는지 공군 중앙교회 가강명 담임 목사님 앞 이 글씨를 너무나도 예쁘게 써서 오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신기하죠. 너무나도 예쁘게 쓰는 편지가 와서 열어보면 내용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모든 진리는 이만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와서 회개하고 와서 배우십시오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편지들이 정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글씨로 또박또박 써가지고 정성스레 편지를 써서 우리 교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들 속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구절들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 7절의 내용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생긴다 라면서, 목사님 당장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신천지로 돌아오지 않으면 곧 있을 심판에서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이 신천지 편지에서 주로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단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단의 뜻이란 끝이 다르다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뿌리와 교리는 비슷해요. 그러나 맨 끝, 그들이 이제 종말만 강조합니다. 당장 우리가 죽는다는데 모든 것을 내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곧 종말이 다가오니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말을 준비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지요.
종말이 다가오고 미혹하게 하는 자,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보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하겠으며, 그 지혜는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에 기초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닥쳐오는 여러 고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도 말하지 못하는 여러 고난에 직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따라서 우리에게도 인내가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견딤으로써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슨 인내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교회를 향한 꾸준한 핍박에도 우리가 잘 버티면서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는 그런 인내입니다. 세상은 비록 어수선하고 위험하고 또 위협적이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현실을 감내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임이 입증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전쟁의 소식이, 그리고 고통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살기를 바라지만 변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것 같은 현실은 우리를 자주 낙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붙잡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버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신실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이 종말의 때에 이 종말이 언제인지만 파고드는 미련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 가운데 계속해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실천하며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잘 실천하고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